우리가 2025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게 좀 변했습니다. 이제 굳건하게 지켜줬던 형 누나들이 이제 청년부 그리고 작년부 저기 본당 예배로 올라가게 되었고, 좀 있으면 우리 11시 50분에 우리 새내기 친구들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인원도 변화였고, 이제 지난주에 말했듯이 윤정선도 이제 올라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우리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예배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잠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2025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지, 또 다른 걸로도 기도해요. 내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 2025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는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올라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린다는 것만을 명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을 좀 감고 조용히 나오는 피아노 반주 소리에 맞춰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있을지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늘 영광 걸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팔에 구원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
오늘 이렇게 2025년 1월 5일에 첫 주일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3 형 누나들도 졸업을 하고 올해는 새로운 새내기가 중1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2025년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지금 수련회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1월 5일인데요. 오늘 고3 형문학이 없기 때문에 빈 자리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곧 11시 50분이 되면 우리 귀여운 중1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환영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물론 성구영신 예배 때 다 우리가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봤던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고 우리도 새롭게 함께 오는 중1 학생들과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범위인데 그 중에서 1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에스베르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거래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형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흉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옆에 너네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겼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부숴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달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아닌 목적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목표한 바대로 로마에 왔지만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더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었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해서 드디어 떠나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긴 여정인데요. 폭풍우를 만났죠. 폭풍우를 만나서 원래 여기서 폭풍우를 만나서 결국에는 도달한 곳은 몰타라는 섬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어요. 섬에 도착을 했고 이제 이 몰타라는 섬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불을 지피려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전진 장작이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신의 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왜냐면 뱀에 물렸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에 물렸는데 죽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은 없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장이라면은 부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잘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바울과 일행들도 지켜주셨습니다. 그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여행에 필요한 물품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몰타섬에서 겨울을 난 바울 일행은 결국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죠. 수도인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몰타는 여기 있고 로마는 그 위에 있죠. 굉장히 긴 여정이었죠. 자, 이게 요즘의 로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로마에 다녀오신 분이 있나요? 네, 선미쌤이 다녀오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선미쌤에 물어보시고, 근데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죠. 진짜 유명한. 이거 아마 바티칸 성당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유명한 거 콜로세움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정말 이게 한 서기 117년에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로마 제국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시기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바울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모형으로 복원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온다는 그 일행이 선교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좀 자유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죄가 없다. 그런데 굳이 본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가는 거고, 또 바울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뭐 가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제한만 감시만 받는다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사실 억울하게 잡혀왔다면 잡혀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부터, 항상 그랬듯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끌려온 그의 신분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죄인이라는 그의 신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죄인이든 뭘 하든 관계없이 우리 세상은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받고, 그런 것들을 세뇌시키는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유대인 동포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거지만 이 로마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당시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한 스페인까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넓죠. 근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전파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왜냐하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세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가서 계속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다고 얘기했을 때 학준쌤이 아니라고, 29장도 있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액치 29라고 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함께 운동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봤죠. 왜 봤냐?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죠. 왜? 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서울에서 열리니까, 송도에서 열리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를 삼아보자, 이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본 거죠. 자, 그래서 주제의 말씀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이 주어지고, 뭐 장풍을 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지방, 그리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까지 넘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들,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 우리죠. 이방인들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이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서론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장애물,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포인트 처음에도 세 가지 짚었는데 이게 1월 7일 PPT에서 복사해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미스님 이거 괜찮으면 기프티콘 가능할까요? 3명. 네, 기프티콘 한번 기록만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네, 기록만 한번. 자,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 사람 3가지거든요. 하나 맞춰도 기프티콘 들어갑니다. 자, 난 안다. 오늘도 나왔던 단어들이 있죠, 당연히. 3가지. 한 개씩 맞히면 줍니다. 네, 1개씩 맞추면 줍니다. 던져. 던져. 아무도 안 던져. 얘들아, 없는 거니 정말?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했군요. 다 정상까지. 네, 제 잘못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가장 중요하죠. 아까도 봤듯이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2번째,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루트 가운데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일으켜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정말 죽을 위기에서, 특히 지난번에 봤던 폭풍 속에서 폭풍 가운데 있는 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믿어라, 내가 지킨다, 로마까지 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안심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정기적인 기도의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숭배한다. 바울 혼자서 한 명이서 들어가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지원,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아까도 봤죠? 로마 성가들이 나왔을 때 힘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지쳐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현재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아닌 목적에 따라 삽니다. 우리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굉장히 세상에서 강요받잖아요. 뭐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라거나, 어떤 좋은 학교를 가라거나, 어떤 자격증과 시험만 통과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세상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에 따라 이끌려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뭐 법률가라든지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좋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돕고, 또 의료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돕고, 이런 게 더 중요하듯이 매일매일 그런 살아가는 삶을 목적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진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죄수의 신분이었어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각자 속한 자리,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뭐 친구들을 만나서건, 또 그리고 어떤 뭐 스포츠 센터건 뭐 직장이건,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성품에 맞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건요,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올 중학교 1학년들도 나눌 수 있겠죠. 2025년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주해 주시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2024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지난 2024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에 이끌려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지금은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목적에 이끌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적인 목표와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 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압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 공부할 때든 운동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